마태복음 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돈, 명예, 지위, 외모, 또 나이도 찾죠. 나이가 또 젊을수록 또 유리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찾지만 우리는 우리 존재를 어디에서 찾나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존재인가를 알아가고 찾아가고 기뻐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생의 꽃이기 때문에 나도 영생의 꽃이죠.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상속자로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상속자이죠.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영원히 다시 죽지 않은 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찾아가고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죠. 그렇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기쁨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기쁨. 베드로는 이런 구원의 기쁨을 뭐라고 표현했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바울도 현재는 고난을 받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온통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의 기쁨을 매일 매 순간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기쁨은 아는 것과 좀 누리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걸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건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존재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속자고 영생의 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고 이런 걸 아는 것과 그걸 누리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면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맛보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가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이것이 조금 누리고 맛봤다면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누리고 느끼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더 어떨까요? 더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가는 것. 이게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되라교회, 되라 우리 얘기했죠. 옛날에 되라. 근데 되라교회라고 하면 뭔가 앞으로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떤 게 더 나을 거예요? 되었다. 가진 교회, 그리고 되었다도 괜찮아요. 되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되었다 교회가 돼야 되죠. 되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배웠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베라교회와 다른 교회가 있다고 했죠. 그때 좀 오래됐는데 하라교회, 그렇죠? 하라교회, 베라교회 이런 뭐 제목으로 설교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라교회에서 배웠다교회로 바뀌는 거지. 배웠다교회. 그러니까 판이 바뀌는 거예요. 하라교회는 뭐예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예배하라, 소원해라, 뭐 항상 하라잖아요. 그렇죠? 뭐 배웠다교회는 뭘까요? 너는 상속자가 되었다, 영생의 꽃이 되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 천사의 존재가 되었다, 되었다잖아요. 자꾸 이미 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기뻐하고 이거 하는 거지. 이거 하는 거. 우리가 오늘 모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거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라교회에서, 그렇죠, 많은 또 교인들이 하라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 하라교회에서 배웠다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라교회에서 배웠다 교회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그 방법이 26절에 나와 있죠. 오늘 읽었던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갚으면 어떤다는 거예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었다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어떤 뜻일까요? 조금 어렵죠.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남김이 없이가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그리고 한 푼이니까 어떤 뜻일까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는 마지막 한 푼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마지막 한 푼이에요. 마지막 한 푼이 그럼 뭘까? 이 마지막이란 건 말 그대로 끝이죠. 끝이니까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그게 3단계인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중에 3단계는 뭐죠? 마지막인 거죠. 3단계가 마지막이니까 그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도 성경은 세 번째, 3을 강조해요. 세 번째, 3. 3은 더 이상은 없다. 더 이상은 없으니까 뭐예요? 그게 완성이고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가 3층천을 얘기하잖아요. 그 3층천이 3이죠. 완성과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3일째 부활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완성과 성취로 부활한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우리도 가위바위보 할 때 처음에 딱 한 번 하다가 어때요? 지는 건, 야, 3세판이죠. 그걸로 이제 우리 결정하는 거야. 그걸로 끝내는 거야. 뭐 이거잖아요. 3세판. 그런 것처럼 3이란 건 항상 끝, 마지막,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자꾸 3을 얘기할까? 3단계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예수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는 첫 번째는 뭐죠? 구약 예수. 구약 예수. 그걸 예표했죠. 예수를 예표를 해요. 구약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는 뭐죠? 공생애를 하셨던 그 예수. 세 번째 예수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성전으로 생각하라면 뭘까요? 구약에 보이는 성전. 두 번째 성전은 말하는 성전. 예수. 말하는 성전. 세 번째는 완성. 그래서 완성으로서의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3단계로 다 나눠요.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성견으로 금방 얘기했지만 첫 1단계 뜰, 2단계가 성소, 3단계가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그 완성으로 계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땅으로 하면 애굽, 그 다음에 광야,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결국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 사람을 해볼까요? 사람, 여러 사람 구약에 나오죠.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담이 나오죠. 아담의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이 뭐죠? 가인. 그게 뭘까요? 1단계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가인이 아벨이 나오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셋이 나오는 셋. 결국 2단계인 아벨은 뭐예요? 죽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애표죠. 죽고 뭘로 살아나죠? 셋이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셋으로 완성이 되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아들로 볼까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사라 하갈과 결혼해서 낳은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 방으로 쫓겨나는 그걸 나타내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삭이죠. 이삭인데 모리아산을 기점으로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까지의 그 이삭은 두 번째죠. 두 번째 예수를 상징하고, 이제 거기서 원래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죠. 그렇게 모리아산 내려오죠. 그게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그 부활하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은 에서. 그렇죠. 털이 있었죠. 짐승을 상징하는 털을 입고 붓다 이런 뜻인데, 그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붉음이라는 건 죄를 상징하니까 그 짐승 같은 죄만 우리 인간들을 첫 번째로 상징하는 에서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야곱이죠. 야곱인데 혈기왕성한 야곱이었는데 환도뼈가 꺾이죠. 그게 죽음이죠. 그게 두 번째 끝나는 거고, 세 번째 야곱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계속 뭐예요? 3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예수도 뭐예요? 구약의 애표한 예수. 두 번째 말하는 공생애를 사셨고 또 죽으셨던 그 예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성 예수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세 번째 완성 성전을 만나야 돼요. 이 완성 성전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잡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징검다리를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를 돌아보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세 번째 성전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성전이 부활 성경이신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마지막 성전이고 완성의 성전이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지막 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지막 한 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한 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런 뜻인데, 다 갚으라. 맞긴 한데 원어적으로는 다 갚으라가 아니고 다 넘겨받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좀 다르죠? 사실 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죠. 여러분, 갚으라는 것과 받으라는 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마치 이건요,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갚는 거하고 받는 것은 정반대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갚아야 되나? 뭘 드려야 되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어는 뭐라고요? 다 넘겨받는 거예요.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겨받으라는 건 뭘까요? 그 마지막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다 너의 완성으로 넘겨받으라는 거예요. 정확히 너의 완성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넘겨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그럼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완성된 너, 새로운 나를 넘겨받으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넘겨받는 게 그래도 크게 보면 두 개예요. 뭐죠? 마지막 한 분이신 그 그리스도. 그렇죠. 또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된 그 완성된 나, 새로운 나를 넘겨받는 거예요. 아, 네. 내가 그래서 완성된 나, 새로운 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서,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내가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나올 수가 있죠. 그때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결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지만 너가 마지막 한 푼을 다 너의 완성으로 넘겨받으면 그때는 반드시 나올 수 있다. 반드시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우리가 넘겨받아야 될 나는 무엇일까요? 넘겨받아야 할 나. 그걸 조금 더 나눠보면 그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나를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존재로. 그럼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상속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 때, 그렇죠.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진 상속자인지를 알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구나.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속자가 될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나 아버지의 모든 걸 가졌으니까 나는 다시 영원히 다시 죽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되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다 넘겨받은 자의 고백이죠. 이렇게 상속자가 되면 성경은 다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가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바울이 아주 에베소서에서 아주 풍성하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갈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310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랬죠.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지금 우리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신 일이에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신 일이 뭐라고요? 모든 일이라고. 자, 모든 일 이해되셨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게 또 계획이죠. 모든 일이 계획 맞나요? 계획 맞죠? 근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결정해서 일하셔서 만든 계획이에요. 대단하죠? 지금 우리 나의 상속자됨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계획을 따라. 계획 맞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렇게 되도록 예정을 입었죠. 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이거예요. 기업이 뭐죠? 상속자죠. 상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상속자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정되었고 계획되었다. 하나님.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이 되었으니 이는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거 지우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랬나요? 우리가 언제 바랬어요? 우리가 바란 적도 없죠. 원어로는 우리가가 없어요. 목적어만 우리들이죠. 그러면 주어가 뭘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갑자기 우리가 나오니까 아닌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랬대요.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 내가 상속자가 된 걸 누가 언제부터 바랬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일부터 바랬다는 거예요. 내가 바란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바랬어요? 그렇죠. 나는 바란 적도 없어요. 나는 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랬던,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주신 영광이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영광이죠. 그가 주신 그 영광을,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뭐요? 찬송한다. 찬송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위의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나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뭐예요? 위의 말로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영생의 꽃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찬송이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만 찬송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찬송이라니까.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렇게 나오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뭐 했어요? 듣고예요.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 뭐 했어요? 믿었어요. 듣고 믿었죠. 여러분이 듣고 믿고 있다면 그게 뭐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믿음이 없다면 인치심 받은 게 아니겠죠. 여기서 약속의 성령이라는 걸 좀 풀어보면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무슨 성령이 막 이렇게 뭐 와가지고 신비하게 내게 뭘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앞으로는요 그렇게 이해를 하죠. 성령 하면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거룩한 말씀으로 뭐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계약서를 도장 찍죠. 도장이 찍으면 그것이 확인 도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약속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으로 도장을 딱 찍는 거란 말이에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도장 찍으셨죠?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이는 하니까 또 헷갈리죠. 이는 하니까 또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걸 받아요. 그 약속, 거룩한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이 따로 다른 게 아니에요. 받아는 거예요. 이걸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또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의 말씀 있죠.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도장도 되고 보증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라는 보증서예요. 보증서. 담보물이에요. 담보물 아시죠? 뭐 할 때 담보 잡히는 거. 그것처럼 내 담보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 그것이 뭐예요? 내 보증이고 내 도장이에요. 도장. 그렇게 해서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 상속자됨을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죠. 그걸 이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결국 그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의 내용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나를 그렇게 상속자로 사신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내용물이죠. 여러분 계약서 내용물 있죠? 그렇죠?
도장 딱 찍고 도장만 찍고 내용물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 내용물을 또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셨다. 이거지. 그래 다시 한번 또 반복되죠. 아까 우리 위에서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한 것처럼 또 한번 반복해요. 그가 주신 그 영광 나를 이렇게 쭉 만들어줬죠. 그 상속자로 만들어주시고 이것을 뭐요? 위의 말로 찬송하는 자가 되려 하시니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된 사람은 쉽고 안 된 사람은 막 이걸 연구하고 분석하고 막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이 존재가 되면 이거 내 얘기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가볼까요? 조금 더 조금 더 가보면 18절을 보세요.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다가올 거예요. 18절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 보세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상속의 영광의 풍성한 무엇이며 아시겠죠? 상속자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그걸 더 알게 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뭐? 교회는 누구죠? 나죠. 나. 우리죠. 사실은요 우리란 단어는 없어요. 나들이죠. 나들이에요. 나들. 그러니까 교회는 나들이죠. 그래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집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을 가진 존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내가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게 있어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지. 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없어. 그건 집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가진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가볼게요. 2장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함께 앉혔대요. 여러분 하늘에 앉혀졌나요? 그렇죠.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함께 앉혀졌다. 하나님 우편에 앉혀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편이 어떤 뜻인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우편은요, 우리 구약에 보면 베냐민 있죠. 베냐민 있죠. 야민. 벤이 뭔 뜻이에요? 아들. 야민은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뭔 뜻이에요? 오른쪽이 아들이죠. 그럼 오른쪽이란 뭐죠? 항상 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러면 뭐 의자가 있어서 딱 우편에 앉아서 이렇게 그렇게 상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뭐죠? 오른쪽이니까. 뭐요? 아들이 되겠다. 상속자가 되겠다는. 한마디로 아버지 모든 걸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줘도 가지고 있다는 의미지 의자가 있어서 이쪽에 앉고 이쪽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상하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우편에 앉았다는 아들, 상속자가 되고 모든 걸 넘겨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편에 하늘에 앉힌 거나 우편에 앉은 거나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뭐에 또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 볼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가 오늘은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작품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든 작품이죠. 세상을 만들 수 없고 나도 만들 수 없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걸작품이라는 얘기예요. 걸작품이라는 얘기죠. 마지막 한 절만 더 볼게요. 두 절만 더 볼게요. 3장 6절에 가볼게요. 3장 6절.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6절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요? 상속자가 되죠. 이방인들이 누구죠? 우리죠, 우리. 그렇죠.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뭐예요? 함께 상속자가 된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에베소도 지금 계속 하지만 무슨 얘기하죠? 상속자. 계속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상속자가 되었어요. 되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결론이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함께 지체가 되는 거죠. 상속자가 되니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니까 뭐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된 거예요. 그 핵심은 뭐예요?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상속자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지체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늘 가족이 된 거죠. 그렇죠. 상속자라는 이유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볼게요. 19절 볼게요. 19절. 끝에 보면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뭘까요? 상속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상속자의 설명이에요.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충만. 이게 뭐예요? 상속자. 지금 상속자 얘기를 쭉 해왔죠. 그리고 상속자는 어떤 거냐면 이런 존재야.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런 이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상속자로 발견한 사람은 다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이게 내 얘기가 되겠죠. 꿀성이가 되고 만약에 아직도 상속자됨을 내가 잘 모른다면 이 얘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이걸 연구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눈에 어떻게 보이고 들리느냐가 지금 여러분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걸로 보이느냐 아니면 이것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좀 판단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다 넘겨받았어요. 여러분 다 넘겨받고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온 존재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다 좋겠는데 지금 기존교회는 여전히 되었다 교회일까요? 하나 교회일까요? 하나 교회죠.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본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5장. 우리 저번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5장 12절에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 1, 2절까지 더 읽어볼게요. 6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노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몇 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때가 오래되었는데 선생이 되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대요. 근데 그 원인으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얘기하죠. 근데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지금 6가지를 얘기하죠. 뭐죠? 첫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네 번째가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렇죠? 6가지가 나오죠. 6가지. 이걸 조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죽은 행실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죽은 행실은 어떤 걸까요? 죽은 행실? 성화. 그렇죠?
처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처음에는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초보일 때는 필요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계속 그렇게 죽은 행실을 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목사님 얘기해 주신 거죠. 성화. 그리고 교회나 대피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뭐 다 이런 것들이 있죠. 끊임없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내려놓은 책이란 거 있죠. 내려놓고 그 다음 책 이름이 뭐죠? 더 내려놓고 세 번째 책이 뭐가 된다고 할 것 같았죠? 완전히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필요하죠.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려놓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죠.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내려놓기만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내려놓는다는 거.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그 내려놓음이 뭐가 될까요? 나의 자랑이 되죠. 이제 나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 내려놨다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도구도 되죠. 나는 내려놨는데 왜 너는 내려놓지 못해? 이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내려놓으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죽이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자칫 죽은 행실을 계속 회개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떤 걸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있죠. 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다 다르죠. 우리 저번에 One with my Father 했을 때 그분도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뭐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 상속자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내 머리를 어떻게 자르면 좋을까요? 이런 거 한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그렇죠. 신앙이 있어요. 있는데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깊은 얘기인데 우리 조금 나눠보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듣고 있는 분이 원겸이라는 분이 있어요. 원겸이라는 분인데 아주 원어를 아주 탁월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신앙관을 갖고 계시냐면 다 좋아요. 좋은데 정말 결정적인 어떤 함정에 딱 하나 빠져 계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뭐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동일시해버립니다. 동일시해버려요. 그러면 그걸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뭐라 하니? 일원론이라고. 일원론. 일원론.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네. 이렇게. 일원론. 그러면 이런 일원론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아들을 본 자가 나를 본 자라 그랬잖아. 아니,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잖아. 그게 나만 보면 돼. 이게 이제 이론론자들이 주장하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면 이론론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서 발견돼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발견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관계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론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와 합쳐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없죠. 그리스도만 남죠.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 방법이. 그래서 그들이 쓰는 방법이 뭘까요? 땅의 것을 찾아요.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땅의 것을 찾아요. 찾을 수는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죽고 살고 그런 것들 있죠. 아래에서 모든 건 깨어나죠. 그런 걸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물론 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할 때 땅으로 하늘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육으로 영을 알고 율법으로 뭘 할까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으로 빛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둠으로 빛을 아나요? 율법으로 진리를 아나요? 아니죠.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영을 아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은 뭘까요? 육으로는 영을 알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이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육으로 영을 아는 게 아니고 이 육은 안 되는구나라는 아는 거예요. 어둠으로 빛을 아는 게 아니고 뭐죠? 어둠은 빛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땅으로 하늘을 아는 게 아니고 땅은 하늘을 알 수 없구나. 그래도 하늘이 자기를 계시해줘야 되는구나. 하늘을 계시해줄 때만 땅인 우리는 하늘을 알 수 있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만약에 내가 땅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그래요? 그렇죠. 땅인 거 찾으면 되지. 거기서 그냥 발견하면 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론자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질까요? 철학과 사람 생각으로 빠지는 거예요.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육으로 영을 보고 이런 걸 뭐 다 철학적인 사고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철학을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가요? 없죠. 땅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육이 있으면 그걸로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철학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론론 아시겠죠? 자, 이론론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론론자들은 그래서 뭐를 찾냐면 말씀 속에서 찾아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뭘 확인받을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받는 거예요. 이게 이론론자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는 오늘도 봤지만 내가 확인돼요, 안 돼요? 되긴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를 확인받는 게 이론론자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성경 쭉 읽고 여기 있네. 여기 또 나 있네. 나 있네. 이렇게 확인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기쁨이 날까 안 날까? 나긴 나요. 나긴 나요. 나 있구나. 있구나. 근데 그게 뭐예요? 무한 반복이에요. 거기서 그냥 계속 확인만 받고 확인만 받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그 일반 교회 가면 교인들이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성경책 딱 펴고 가면 어때요? 그리고 한번 딱 예배 드리면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듣고 오면 뭐예요? 마음이 뿌듯하죠? 뭔가 이렇게 나를 확인받고 온 거죠. 특히 성가대 같은 데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성가대 다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다 드리면 뭐예요? 뿌듯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같고 그걸 확인받아야 맞아요. 받죠. 도장 찍으러 가는 거죠. 그런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말씀 속에 나를 찾는 거.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서 나를 확인받는 거. 그런 뿌듯함을 누리는 것이나 성경 말씀을 보고 거기서 나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둘 다 같은 건 뭐예요? 지금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나를 현재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찾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없더라도 어때요? 우리는 말씀 속에 이미 가졌으니까. 말씀 볼 때도 찾을 수 있고 말씀이 없을 때도 부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산을 걷든 산을 뭐 산책을 하든 뭐 설거지를 하든 내가 기억하면 뭐예요?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말씀대로 찾는다면 끊임없이 계속 그러니까 보는 거죠. 또 잊어버리면 또 보고.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그랬죠? 계약서 신앙이야. 계약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집에 들어가 살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삶 자체가 살면서 그걸 경험하는 건데 뭐예요? 계약서 신앙은? 집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니까 끊임없이 계약서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네, 저 집이 내 집이구나. 저 집이 내 집이구나. 또 잊어버리면 또 봐. 계약서를 보면서 저 집이 내 집이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론론자들이 빠진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공목사님 보내드렸죠. 보셨죠? 대단한 분이거든요. 나 그렇게 풀어내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분도 이론론의 함에 빠져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어떤 부분에 가면 엉뚱하게 돼버린다. 자, 그러면
이런 이론론자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굳이 이름을 붙이면 뭐죠? 이원론자.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이원론자인데 그 차이가 뭘까요? 이론론과 이원론의 차이. 잘함의 차이가 있어요. 잘함. 잘 보세요. 잘함의 차이가 있는데 이론론자는 뭐가 잘하냐? 지식이 잘함. 지식이 축적돼. 그러니까 알기는 어떠 보면 이론론자가 더 많이 알아요. 왜? 성경을 많이 봐야 되니까. 찾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요. 지식은 축적이 돼요. 지식은 축적이 돼요. 근데 뭐가 잘하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던 11절 볼까요? 6장 11절 뭐라 그러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래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라고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축적이 돼. 지식은 축적이 되는데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대화를 하다 보면 지식은 많아. 아는 건 많아. 그런데 뭐가 없어요? 소망이 풍성하지 안 보여. 메말라 있어. 그 사람들이 이론론자들. 자, 그것이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빨리 가볼게요. 간단하게 세례는 죽는 거죠. 죽는 건데 죽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죽음을 다 죽었다 그러죠. 근데 성경이 뭐라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 그러죠. 죽음이 어떤 죽음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죽어요. 달리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내가 죽었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죽음이 없다면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 반드시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넘어갈게요. 안수는 이제 그 요즘에 20대 후반인데 이름이 박혁전도사인가? 뭐 이렇게 영상을 좀 와 대단하더라고. 지금 2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막 외국에 나가서 안수를 해요. 머리 확 하면 그냥 사람이 막 쓰러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 막 그래요. 예수가 나의 뭐고, 예수는 우리의 빛이고, 예수는 왕이시고.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냥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뭐 하고 안수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막 다니거든요. 제가 몇 번 봤는데 그게 뭐예요? 안수죠. 안수. 그런 안수. 그 사람은 끝까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뭐 할까요? 그것만 하겠죠.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 그 함정에 딱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함정이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함정에 딱 빠졌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그 사람의 끝이죠. 신앙의 결론이에요. 거기서 모든 걸 봐요. 앞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판단해. 너는 잘못됐고 잘됐고 이제 거기서 그런 거예요. 그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안수. 그 다음에 뭐죠? 죽은 자의 부활.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 사건. 우리 이제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요 부활 사건만 믿어요. 부활 사건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믿기 때문에 뭐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활 사건만 믿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영원한 심판.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 많이 하는 신천지 같은 데서 많이 하죠. 그리고 막 칠판에 써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예요? 기름을 막 사야 되는데 기름이 뭐예요? 이만희한테 가서 사야 된다고 하고 뭐 이만희를 다른 사람들 가서 사야 막 그런 막 그 영원한 뭐예요? 심판 그런 걸로 막 사람들을 꾀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만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근데 그 초보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그걸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함정에 빠진 거죠. 함정에 빠져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가 저기 있는데 나는 지금 함정에 빠졌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죠. 거기서 계속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좀 더 가볼게요. 4절보다 한 번 비침을 받고 그 다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있지만 한 번 비침을 받다는 거냐 한 번 번쩍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평생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간단히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 볼게요. 성령에 참여한 바 이게 원어적으로는 어떤 참여냐면 성령에 참여를 했는데 겉으로 할 수도 있고 내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겉으로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힌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존재가 된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내가 된 게 아니고 뭐예요? 아까 말했던 이론론자처럼 밖에 두고 나구나 확인하고 이런 상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성령의 참여함이 내적으로 된 건 좀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로 가볼게요.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 이 단어 때문에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타락한 자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타락했나?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내가 뭐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내가 타락했나? 그러니까 이런 단어 때문에 파라픽토 이런 뜻인데 옆으로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옆으로 떨어지다. 무슨 말이죠? 길을 잃다 이런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좀 바꿔보세요. 이게 타락한 자 하니까 좀 와닿잖아요. 그냥 길을 잃은 거예요. 편대를 잃은 거예요. 목적지를 잃은 거예요. 누구를 잃은 거예요? 그리스도. 그 지금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란 편대, 길, 목적지를 잃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함정에 빠졌다 했죠. 목적지는 저기 있죠. 그렇죠? 길을 잃은 거죠.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길을 잃은 거죠. 그들은 함정에 빠진 자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데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정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새롭게 해요? 이제 그게 나는 여기가 끝이야. 이게 내 결론이야. 이렇게 딱 자기가 마음으로 확정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얘기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 스스로가 여기가 함정이구나.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이걸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가서 아무 소용 없어. 아무 소용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텐데 이는 죄송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요구되게 하리라. 참 무섭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공개스럽고. 정말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위임말을 하는 영광의 찬송들이 돼야 되는데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더럽히는 거예요. 다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8절에 만일 그렇게 가시와 무겁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 뭐예요? 불사람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그러면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건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고 위에 했던 그거라는. 자, 그럼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도 몇 번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바로 뒤에 보면 7장 28절을 보세요. 7장 28절. 7장 24절에 보면 이제부터 뭐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수는 어떻게 나오죠? 영원히 계심으로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보면 예수라고 나왔죠. 예수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예수가 영원하신가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생략한 거니까 이것을 볼 때도 부활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원히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28절은 뭐죠? 율법 후에는 중간에 보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냐고 그랬죠.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사람 중에 영원히 온전하게 된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누구만이죠? 예수. 예수만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 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광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 누구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예수는 그 아들은 나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러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 영광과 존귀라는 관을 쓰신 예수 누구가? 그리스도를 뜻을 말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우리 잘 아시는 12장 2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그렇죠. 아까 우리 설명했죠. 하나님의 우편이 뭐였죠? 하나님의 우편은 상속자, 아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만 알아가면 그게 충분할까요? 충분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무슨 조건이라 그래요? 필요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필요해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가는 거.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조건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충분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고. 밥을 차려놨으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만약 이런 거예요. 옆집에 누가 복권이 당첨됐어. 로또가 당첨됐어. 내가 좋나요? 안 좋죠. 그렇죠.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되거나 박집사이 되거나 둘 중에 한 명이 돼야 되겠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 그렇죠. 이 그리스도, 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영생의 꽃이고 나도 영생의 꽃이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진 상속자는 나도 그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죠. 나도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창조물이고 또 새로운 내가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6장 7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죠? 땅이 어떤 날에 그에 자주 내리는 은혜의 비를 흡수해서 말씀의 비를 흡수해서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되는 것. 찬송하는 자가 되는 그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11절에 보고요.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그렇죠? 부지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 열심히 하는 이런 의미 아니죠. 뭐죠?
뭐에 부지런한데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 나타내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의 본을 받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동일한 부지런한 함으로 뭐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뭐예요?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다 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본문 중에 이런 본문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 사건 있잖아요. 그 부활 사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근데 나를 믿는 자가 뭘까요? 나를 너로 믿는 자다. 나를 너처럼 믿는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좀 생각해요. 죽어도 살고 있고보다는 죽어서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너로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 그렇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죽고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난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을 이뤄냈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6절에 뭐라 그랬죠? 마지막 한 푼을 다 넘겨받아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교회, 더욱더 우리가 되었다 교회가 되어 감으로써 뭐예요? 소망의 풍성함에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